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 29절이고 25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사무엘하 7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근데 같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하란 말인데 같이 읽읍시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종과 종의 집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토록 굳게 해오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또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과 잘 결합하고 또 믿음과 잘 섞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말씀 경히 여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주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또 이 말씀들이 일상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싸우니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배움과 훈계와 교훈과 또 본보기로 또 경고로 주어져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혼들이 기록된 말씀의 목적 그대로 또 주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그대로 저희가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이 있어야 되죠.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다윗이 보인 반응. 그 다윗은 예언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왕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주 앞으로 나아가 응답을 했습니다. 다윗이 주께 나아갔다는 것은 주님이 어디 계신데 주께 나아가요? 주께 나아갔다 하잖아요. 구약에서 주께 나아갔다 이러면 모세가 주께 나아갔다 그러면 언약궤 앞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주께가 나아갔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갖고 와서 장막안에 뒀잖아요. 그 언약궤 앞으로 갔다는 겁니다. 언약궤는 단지 모세가 받아온 돌판을 담은 상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처였습니다. 언약궤 위에 자비석이라고 있어요. 멀시 쉿. 우리가 자비석 또는 긍휼의 자리가 있는데 이 멀시 쉿. 이 자비석이 있는데 그 양 끝에 두 그룹이 있고 그 두 그룹이 날개로 언약궤를 덮게 되죠. 그 그룹들 사이에 주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거기가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예요. 거기가 정확히 주님이 거하시는 좌석이라. 근데 주님 영이시니까 당연히 형태로 보이지는 않죠. 근데 거기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이 언약궤 앞에 못 가니까 주 앞에 갔다 그러면 주의 성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언약궤가 성소 안에 있잖아요. 주 앞에 갔다 그러면 성소 앞에 갔다, 성소로 갔다는 말이고, 그게 자기가 주 앞에 보였다, 주 앞에 나갔다는 말은 성소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 다윗이 지금 주 앞에 갔다는 말은 당연히 이제 언약궤 앞으로 갔다 이거죠. 모세는 수시로 여기로 가서 주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윗 역시 모세처럼 이곳에 와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걸 이루소서 이거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고 말만 하고 말면 그거는 뭐 허언이고 거짓말이잖아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게 뭐죠? 불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농담이나 주의 말씀이나 농담이나 거짓이나 허황된 말이나 왜곡된 말이나 삐뚤어진 말이나 중간에 취소되는 말이나 무효가 되는 말이나 없어지는 말, 떨어지는 말, 깨어지는 말, 그러니까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은 굳게 서는 말씀이다. 주님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일구이연하시는 분도 아니고 두말 하시는 분도 아니고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없어지지 않는 말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말씀이다. 영원히 굳게 지속되는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는 모든 육체가 풀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느니라.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언제나 유효하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expired.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뭐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그런 게 없는 거죠. 영원히 지속된다고. 그리고 이것이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고 유효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주께서 복되시나이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해서니 이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했다는 것이요 그분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중 한 말씀도 one word 단 한 단어도 한 글자도 한 말씀도 떨어진 것이 없도다. 떨어진 것이 없도다.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았다. 주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이 진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전쟁과 상속유업의 분배를 마친 뒤에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도다. 주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집에 관해 말씀하신 주의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어떤 말씀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땅을 적시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이 나게 하느니라. 그리하여 그것이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나의 입 밖으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도다. 하늘의 비와 이슬이 눈이 어때요? 땅에 떨어지지 하늘로 되돌아간다. 유턴하는 건 없죠. 내리던 비가 유턴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그런 건 없다.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와서 거기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힌다 말이죠. 그래서 내 말도 그러하도다.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도 내 입 밖으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도다.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다윗과 그의 집, 그의 시에 대해 하신 말씀은 모두 성취되고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8절. 그때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았더라. 또 그가 말씀드리기를 나는 누구니까 오 주 하나님이여 또 나의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나단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들어가서 주 앞에 앉았습니다. 언약궤 앞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들어갔다는 것은 언약궤를 둔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주 앞에 앉았다는 말은 주의 궤 앞에, 언약궤 앞에 앉았다는 거고, 이것은 모세가 주 앞으로 나간 것과 동일합니다. 다윗은 주 앞으로 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누구니까 오 주 하나님이여 또 나의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다윗은 주의 말씀에 이런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나와 나의 집은 뭐 그다지 명망 있는 집도 아니고 그다지 뭐 권력 있는 집도 아니었고 명문가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미약한 자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니까 오 주 하나님이여. 성도들은 주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분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아야 되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게 신학기. 이게 진리의 지식이에요. 이게 진리의 지식이다. 이게 거룩한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주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다음에 주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네. 이게 좌표죠. 그게 관계성이라고. 내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다윗은 내가 누구냐고. 난 정말 아무것도 너싱이다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미약한 자고 헛된 자고 무익한 자고 죄인이고 말이야.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어떤 근거도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주님께 뭘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나 법적 요구사항이나 이게 전혀 없고 그런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거. 그러니까 나는 누구니까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재와 티끌이요 부자 물건이요 풀이요 육체요 시드는 꽃입니다. 나는 바람에 날린 연기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은 존재고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오물 같은 쓰레기 같은 뭐 그런 자다. 그런 자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니까요. 나는 그런 자다고. 또 나의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다윗은 자신의 집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그의 집안이 이스라엘의 명문가가 아니고 부자이거나 권력자의 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타사를 배출한 것도 아니고 사무엘과 같은 예언자를 배출한 집안도 아닌 양떼를 치는 평범한 농부인 그의 집안은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여호수아야 어때요? 우리 조상이 갈렙이야.
그럼 그래도 어때요? 좀 뭐 약간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이거지. 응? 전혀 없는. 그냥 평범한 그 농부였어요. 그 당시에 뭐 엄청난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진짜 명망가, 뭐 명문가문 뭐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외모를 존중해서 그 사람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또 나의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다윗은 지금 왕이 된 것만 해도 더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성공을 거둔 겁니다. 인생에서 진짜 목동에 내가 왕까지 됐으면 더 이상 소원 없는 거죠. 출세도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성공도 이룰 만큼 이룬 것이고 내가 뭘 더 바랄 게 있겠어. 주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더 해줄 것이 없을 정도로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봉건 시대에 사람이 바라는 가장 큰 힘과 명예는 뭡니까? 봉건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도 왕국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보다 더 큰 성공과 출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성공은 없단 말이죠. 다윗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도 그는 무상의 영광이다. 무상의 영광이 무상의 출세야. 무상의 성공이고. 그런데 주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은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그의 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19절. 이것은 주의 눈앞에서 오히려 작은 일이었나이다. 내가 왕이 된 정도는 뭐다? 주님 앞에서 작은 일이었다고. 앞으로 주님이 베푸실 그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앞으로 주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는 뭐다? 지금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단 말이죠. 이게 난 끝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없는 줄 알았더니 이건 단지 작은 일이었다고.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나 주께서는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일을 또한 말씀하셨나이다. 또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니까,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니까. 사람의 방식이 아니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주의 눈앞에서 오히려 작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만큼 출세했으면, 이만큼 성공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뭘 더 바르냐. 욕심도 크다. 이 정도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응? 이스라엘의 대장이고 왕이 된 지금 그가 받은 은혜는 장차 받을 은혜와 영광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 영광의 시대가 열린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주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응? 이제 시작일 뿐이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엄청나다. 우리가 막 그렇게 말하지만 장차 받을 영광과 은혜 비교하면 뭐죠?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시작도 안 한 거야. 장차 우리가 저 하늘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과 우리 몸의 변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권능, 권세. 아, 이건 뭐 진짜 상상 듣기만 해도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믿고 있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뭔 일을 해도 웃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을 겪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차 내가 받을 걸 생각하면 아직까지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어때요? 나의 전성기는 시작도 안 됐다고. 나에게 올 그 영광의 시대. 아직 시작도 안 됐다고. 19절에, 오, 주 하나님이여, 그러나 주께서는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일을 또한 말씀하셨나이다. 물론 주님께서 오랜 뒤에 나에게 있을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받을 것이 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내가 거할 곳이 뭐고, 어디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응? 다윗은 주께서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다윗의 집에 할 일을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뒤란 주 예수의 탄생과 재림을 말합니다. 주께서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아들이라 불리셨습니다. 다윗의 집은 시드기야 때 몰락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리에서 나올 아들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이 영원부활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소식, 더 기쁜 소식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단언코 없습니다. 20절. 그리고 다윗이 주께 더 무엇을 말하리까? 이는 곧 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죠. 다윗은 솔직히 주께 무엇을 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뭘 더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뭘 더 구해? 지금 주신 은혜만 더 크고 놀라운데 먼 훗날 주님이 주실 은혜는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때 영광은 더 커요. 그리고 다윗이 주께 더 무엇을 말하리까? 이 말은 주께 더 구하거나 청원할 것이 없다. 한마디로 소원이 없다. 여한이 없다. 이런 거죠. 감격에 찬 다윗의 말입니다. 내가 뭘 더 구하겠습니까? 이는 주 곧 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압니다. 다윗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십니다. 그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세시고 그의 발걸음까지도 다 기록하십니다. 주께서는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십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신뢰한 자들을 아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냥 지옥 가는 거고요. 내가 너를 안다 이거. 주님은 자기를 부르는 자들,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들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주님은 여러분의 상상과 생각과 사정과 일들, 고민, 걱정거리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한 일도 다 알지만 여러분의 그거 다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구조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각의 헛됨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솔직히 다윗이 주께 무엇을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립니다. 주를 구하고 찾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선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21절 이는 주의 말씀을 위하여 또 주님 자신의 마음에 따라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으니 주의 종이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21절에 주의 말씀 21절에 예. 우리 성경에는 주의 말씀을 위하여가 안 되고 인하여로 되어 있을 거야 아마. 흠정리도 그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그 위하여 for thy word's sake인데요. 뭐 위하여도 인하여도요. 이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위하여도 이거는 문맥을 따져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는 주의 말씀을 위하여 또 주님 자신의 마음에 따라. 그 주님이 왜 일을 하시느냐? 주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그 말씀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위해서 일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주께서 한 일을 한 이유를 두 가지로 이해를 했는데, 첫째가 주의 말씀을 위해서고, 둘째는 주님 자신의 마음에 따른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전부터 말씀해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한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주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건 위하여가 맞아요. 그 말씀을 위하여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신다. 여기 그거는 이제 위하여라고 고쳐놓으시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위하여보다는 인하여로 번역했는데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 때문에 일을 했다. 이런 뜻이 된 거 그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적과 원인의 차이인데 여기서는 위하여가 좀 더 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과 언약, 약속, 예언의 성취자임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하여가 맞죠. 예.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주님 자신의 마음에 따른 겁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누군가 요청 때문도 아니에요. 주님 자신의 마음에 따른 거예요. 그걸 왜 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마음이지 그거야. 그건 주님 마음이지. 이걸 이제 신앙 용어로는 주권이라 그래요. 주님이 마음대로 자신이 마음대로 뭘 하실 수 있는 것마다 그건 주님 마음이지 그거야. 우리가 말할 게 아니고 주님 마음이지.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주님 자신의 마음에 따른 것인데 주님의 구속 사역은 말이죠. 주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따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님 자신의 마음에 따른 것이다 이거예요. 셋째,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신 것은 주의 종이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주님만 알고 말면 그냥 사람과 상관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계시예요. 너희가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감사라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게 하려 하신다 이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알게 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과 신격과 뭐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일을 통해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신격과 권능과 지혜와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예. 예언의 성취는 그 예언의 말씀이 사람의 상상이나 지어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예언의 성취는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성경의 영감과 진실성 순수함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기록된 말씀 후대의 사람들, 추종자들, 제자들이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후대의 그 누구도 이미 기록된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꾸면 그건 그 사람이 가짜라는 뜻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살짝 바꾼다, 살짝 더한다, 그 말씀 약간 뺀다, 그건 뭐죠? 그건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건.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은 주의 종들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주를 알고 주의 말씀들을 알기 원하십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는 주와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우리는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눈먼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행하시는 것을 알도록 하려 합니다. 이건 그리고 그걸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는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 어떤 하나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 외에 어떤 하나님도 없다. 우리가 신뢰할, 우리가 사랑할, 우리가 뭐할 어떤 하나님도 주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다윗은 주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위대하시다는 것은 가장 크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패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의 왕국이 망했습니다. 그의 왕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의 왕국은 다른 사람이 넘어가거나 망하거나 끊어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뭐가 그렇게 달라서 주님께서 이 둘은 차별하냐고. 응? 사람들이 야 이건 너무 큰 차별이 아니냐. 응? 사울과 다윗을 차별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윗에게 베푼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평과 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불공정하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죽이셨는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셨는가? 본처와 첩이란 외모에 따라 차별하신 것인가? 어때요?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왜 주님은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는가? 그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는 유다를 택하셨고 제4장 지파로는 레이를 택하셨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는 다윗의 집을 택하셨습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정이나 불공정이나 공평이나 정의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의 몸은 각 지체가 모두 다릅니다. 모든 지체가 모두 몸에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기에 전적으로 그분의 뜻과 권능, 권한에 속합니다. 다시 22절. 이는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 어떤 하나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이 말은 성경을 들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외우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할례나 안식이나 음식규례나 절기준수나 희생제물 드리는 것 이런 걸 다 기본적으로 듣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들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듣고 압니다. 다윗 역시 기본적으로 주 하나님을 듣고 알고 믿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주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주위에 어떤 다른 하나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처럼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이 정도 영적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세세한 규정이나 말씀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같은 신분이 없다. 하나님같이 크신 분, 하나님의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란 정도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들도 알고 듣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고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주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지옥에 떨어진다. 아, 웃기는 소리긴 하지만 하여튼 알고 듣긴 합니다. 그들은 듣고 압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으면 나오는 것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나오는 것이 마음의 반응이 뭐냐? 감사와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촛불이라도 뭐 성냥불이라도 하든 뭐든 불이라도 사람이 불에 손을 대면 뜨거워요. 그렇죠? 뜨겁다고. 열이 나온 것, 열에 갖다 대면 다 뜨겁다고. 그거 안 뜨거울 수가 없죠. 열에 갖다 대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라고. 입력이 되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그 말씀을 믿었다. 내가 말씀을 믿으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믿음에 따르는 뭔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나오든지, 강한 확신이 생기든지, 믿는 자에게는 믿음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만 믿음의 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보상이 있다고. 내가 주를 믿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뭐가 없다. 이런 건 사실, 말씀을 의심하고 있거나 불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에 따른 뭔가가 있습니다. 내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쭉 말씀 다 붙이면서도 이게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요. 당연히 거기에 따른, 그 순간에라도 마음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게 있어요. 예, 말씀 하니까. 늘 아는 말씀, 매일 말해도 그렇다고. 예, 믿으면 당연히 그게 있다고. 믿음의 결과가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믿을 때, 그거 나오는 게 뭐냐? 감사와 찬양과 안식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어떤 형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믿었는데 뭐가 반대로 막 불평이 나오고 막 부딪히고 하는 것도 있어요. 막 하나님 말씀하고 왜 육신과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 막 리액션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 이거 뭐야, 이거. 겁나는데, 무서운데, 이거. 난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하여튼 변화가 내 마음에 리액션이 나온다고. 2, 3절. 그리고 땅 위의 어느 민족이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구속하시고, 그에게 한 이름을 만드셨으며, 또한 주의 백성 앞에서 주의 땅을 위하여 주께서 그들의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으며, 주께서 이집트에서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로부터 자신을 위하여 구속하셨나이다. 한 절이 되게 기네요. 자,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 같은 민족은 없습니다. 주의 백성, 세상에는 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같은 민족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좀 peculiar people, 독특한 민족이라고 그러죠. 독특한 문자가 독특한 민족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구속하셨다. 이 말은 주께서 가셨어 할 때 이건 이집트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한 일을 만드셨다는 것은 한 민족이고 국가로서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자, 2, 3절. 또한 주의 백성 앞에서 주의 땅을 위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으며, 주께서 이집트에서 주의 백성 앞에서 행한 일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건넌 것,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요르단강을 건넌 후에는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통해 크고 두려우신 주의 일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듯 요르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부터 연전연설 거듭하며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다시 3절. 주께서 이집트에서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로부터 자신을 위하여 구속하셨나이다. 이집트에서의 구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이후 역사에서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고 파라오는 아예 이들을 멸족시키고자 사내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죽여도록 했습니다. 산자들은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께서 오셔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적인 해방이었습니다. 극적인. 지금 다윗도 500년 전 하나님 이집트에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에서 이런 극적인 구출, 변화가 있습니다. 누구나 출애굽과 같은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르쳐야 됩니다. 너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유인이 되듯이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부패의 종이요, 정욕의 종이요, 쾌락의 종이고, 이런 우리가 이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에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 출애굽에는 모세가 있었다면
크리스천들에게 뭐가 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24절. 이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께 한 백성이 되기에 영원토록 확정하셨으며 또 당신은 주시오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말씀에 주목하시고 당시의 세상은 이집트가 최강국이었고 가나안 땅만 해도 크고 강한 민족이 7배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집트의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개 한 마리를 사더라도 뭐 잘생기거나 귀엽거나 뭐 용맹하거나 뭔가 장점 있는 개를 찾습니다. 그렇죠? 개 한 마리를 내가 오줌 입양한다 그러잖아요. 산다 그러지 않더라고. 입양한다 그럴 때 고르는 원칙이 있다고. 뭐 나를 잘 따르거나 최소한 버림받은 개라도 막 나를 졸졸 계속 따르네. 나를 입양해달라. 나를 좀 데려가달라. 키워달라는 식으로. 그러면 불쌍해서라도 이렇게 또 키워주죠. 응?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개 한 마리를 하더라도 그렇고요. 죽은 생선 한 마리를 하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고. 응?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민족, 이름 없는 민족, 아무것도 아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한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왕지 살면 이집트를 택하지 왜 그 큰 나라 당대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를 택하지 않고 왜 이집트에 살던 그 노예 백성을 택하냐고. 가나안 땅에 7민족이나 있는데 크고 강한 7민족인데 그 중에 하나를 왜 택하지 않고 아니면 지중해 너머에 나라에 민족이 좀 많아요. 응? 근데 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노예 백성을 택하냐고. 가장 비천한 민족 아무것도 아닌. 응? 주님은 크고 강한 민족이나 찬란한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가진 민족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몇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패족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 삼으셨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질이 아주 너무너무 특이한 민족이 아니라 성질이 더러운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영원히 종으로 살다 소멸할 이스라엘을 주께서 죽게 한 백성이 되도록 확정하셨다. 그것도 영원토록 확정하셨다. 지금 이 4절에 또 당신은 주시오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종살을 하는 히브리인들을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그분이 주시오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 자, 25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관하여 하신 말씀 그것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주 앞에서 한 다윗의 기도고 간구입니다. 주께서 다윗과 다윗의 집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셨는데 주의 말씀은 농담이나 거짓이나 허언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떨어지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바뀌면 누가 말하면 그게 언제쯤 한 말인데 그런 거 있죠. 그게 언제쯤 한 말인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냐. 벌써 끝난 거지. 그걸 아직도 이야기하냐. 그런 거 있잖아. 그걸 아직도 이야기하냐. 응? 그런 것도 있고 그때 사정이 그때 그런 것이었고 그때 한 이야기를 지금하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사람이 말하면 그래요. 응? 사람이 급하면 무슨 말을 못해 그런 것도 있고 주의 말씀에는 그런 게 없다고. 주께서 그것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셨다.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질렀지만 사울왕처럼 버림받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관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다른 거 필요 없고 다윗이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그걸 우리가 더 이상 토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도 가감할 필요가 없다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다윗의 아들이 그렇습니다. 그의 왕국이 영원합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짓는다 해도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습니다. 다윗이 주의 말씀대로 행해달라는 것은 다윗 자신은 물론이고 이어지는 아들들이 죄와 불법을 저질러도 말씀대로 긍휼을 거두지 말고 약속대로 행해달라. 영원히라는 그 말씀대로 영원히 굳게 세우소서 하는 말씀대로 행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말고 말씀대로 해주면 되지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말씀대로 해주면 되지. 26절 그리고 주의 이름이 영원히 크게 되게 하소서 말하기를 만군의 주는 이스라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영원히 크게 되게 하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권능과 신격과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같은 신격적 속성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은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이시고 영광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 같은 신격이 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 주의 이름이 영원히 크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주는 이스라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은 성경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오류죠. 주님은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 맞고 이스라엘 하나님, 유대인 하나님 맞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냐? 당연히 맞고. 로마 3장 29절에 그분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메시아닉 주의시라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야? 유대교로 다 개종해야 돼. 다 유대인이 돼야 돼.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이니까. 그게 오류라고. 왜? 나오잖아.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 돼야 되지.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은 그들을 통해 민족들의 다양한 신들 중 참 하나님, 어느 민족의 신이 참 하나님이신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심으로써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이 땅의 수많은 국가들,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언어들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을 알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은 뭐 이스라엘이 너무 귀여워서 뭐 잘나서 이스라엘을 편애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자를 주시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셨습니다. 그분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 모든 영들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계신 하나님이란 특별한 부르심, 선택, 특권에 관한 겁니다. 그들은 주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다시 26절. 주의 종 다윗이 주의 종 다윗이 집이 주 앞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주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해 주소서잖아요. 주께서 말씀한테 대로 행하소서. 그 말씀을 근거로 주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는 주의 말씀에 귀를 돌리고 자기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은 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고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고 성경적 기도고 열매 맺는 기도. 그 기도가 그리고 이 기도가 뭐냐?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 기도는 내 소원을 주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은 대로 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다윗은 들은 말씀을 근거로 주께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의 기도고 100% 응답받는 기도고 승리하는 기도, 이게 영적인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한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겁니다.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한 말 구하라고.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진다고. 그 다윗은 지금 주의 말씀을 들었어. 그 말씀을 믿었어. 그러니까 뭐죠? 그 말씀대로 하옵소서, 뭐 해주시옵소서,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그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27절. 이는 오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계시하여 내가 내게 한 집을 건축하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드려야 함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언더라인 쫙. 그러므로 주의 종이 27절. 그러므로 주의 종이 주께 이 기도를 주께 드려야 함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알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계시받았죠? 계시받았다는 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 계시란 게 뭐 꿈속에서 뭐 환상으로 뭐 빛이 확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단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전에 못 들어서 내가 알지 못해서 말씀을 들은 게 계시야. 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말씀을 계시해 주셨어. 그렇죠? 그리고 뭐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 성전 다음에 네 씨에서 나올 네 씨가 건축할 것이다. 이건 주님 이제 다시 들은 거잖아요. 네 집은 이렇게 되고 네 뭐 자식 어떻게 이렇게 쭉 한 게 전부 다 뭡니까? 계시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해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죠? 계시의 말씀이라고요. 다윗은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주의 뜻, 주의 계획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주의 종에게 계시하여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것도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도 계시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진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계시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1장 1절도 계시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계시의 말씀이에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그 요한복음엔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럼 말씀이 육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게 다 계시라고. 우린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의 계시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뭐냐? 그 믿음으로 깨달을 때 말이죠. 그 말씀은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야. 어떤 일은 지금은 뭐 계시가 끝났다. 영적 조명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 기록이 완성된 이후로 더 이상 계시로 주어지는 말씀이 없다 이런 뜻이죠. 다만 기록된 말씀을 깨닫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걸 영적 조명 또는 성령의 조명 같은 식으로 말을 합니다. 구분 지어주는데 주의 뜻이 말씀을 통해 내 속에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revealed,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내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내게 한 집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죠? 계시죠. 하나님 다윗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라고. 이 집은 물리적으로 집이나 왕국을 말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집이란 다윗 왕조, 다윗 왕국을 말한 겁니다. 사울의 집 하면 다윗의 집, 오므리의 집, 아합의 집 이런 표현은 뭐냐? 왕조를 뜻하는 말이고 유다의 집, 이스라엘 집 이런 뭐죠? 왕국을 뜻하는 거죠. 그 민족을 뜻하는 것이고 주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은 후에 계속해서 그의 왕국을 지속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 내게 말씀해 주셨다, 내게 계시해 주셨다, 내게 깨닫게 해 주셨다 같은 거다. 결과적으로 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 내가 뭐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 그 말씀 내가 믿었어. 그 말씀 난 지금 믿어.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21절 다시. 그러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드려야 함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드려야 함을 내가 받은 말씀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 기도할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 다윗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자 곧바로 이 기도를 주께 드려야 함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어요. 주의 뜻이 계시되면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는 기도해야 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구하려면 주의 말씀이 필요치 않지. 내가 마음속에 있는 걸 구하는 거니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 기도를 주께 드려야 함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 기도를 드려야겠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걸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여주는 거죠. 28절. 그리고 이제 주 하나님이여 당신은 그 하나님이시며 또 당신의 말씀들은 참되시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이 선하심을 주의 종에게 약속하셨나이다. 예. 주 하나님, 당신은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다윗이 말한 이스라엘 구출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셨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다.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또 당신의 말씀들은 참되시나이다. 거짓이 없다. 오염된, 조금 오염된 말이나 왜곡된 말이나 뭐 약간의 뭐 없이 참되다. 주의 말씀들은 언제나 진리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언제나 참 말이죠. 그 참말이 뭐죠? true word라고. true가 참 진짜잖아요. 진리가 뭐죠? true야, true. 참말. 거짓말, 참말, 참말. 참된 말만, 참되지. 주의 말씀들은 참되다. 헛된 것이 없고, 거짓된 것이 없고, 왜곡된 것이 없고, 삐뚤어진 것이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언제나 진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이 선하심을 주의 종에게 약속하셨나이다.
자, 29절. 그리고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복 주실 기뻐하사 그 집이 주 앞에 영원토록 있게 하옵소서. 이는 주께서 오주 하나님이여 그것을 말씀하셨나이다. 또 주의 복으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주께 들은 말씀, 계시로 주신 말씀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받은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주께서 다윗의 집에 복 주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그 집이 주 앞에 영원토록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기도는 응답됩니다. 응답돼요. 이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의 뜻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이나 욕구를 기도한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들은 계시의 말씀에 따라 기도했고 그의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주님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니까요. 그걸 내가 동의하고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께서 바로 오늘 25절 말씀인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뭘 알았다? 이 기도를 들어야만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이 기도를 들어야만 알게 됐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마음에 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영적 생활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들은 모든 말씀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도 헛되이 취하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 업신여기지 않도록 또 말씀을 흘려듣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즉시다가는 사탄에게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들을 전부 다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잘 정리해서 또 아버지는 다시 되뇌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일주일 내내 또 주의 말씀이 있는 내내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일상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속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새롭게 되고 영이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골수에 양약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에 지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지친 분들도 있습니다. 아픈 분들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근심과 또 걱정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슬픔으로 지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위로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소생하게 또 회복되도록 그렇게 해주길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된 말씀들을 성도들이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기도할 때 주 하나님께서 100% 선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아멘.